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 새벽 묵상 희망의 기다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기다림이 더욱더 가슴 벅차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11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시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조용한 기도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2월의 귀한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서 우리의 몸은 움츠려 들지만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기도로 뜨겁게 하시고 그리하여 대망의 2024년을 기대하며 설렘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12월의 가장 중요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새신교 5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의 심령이 성령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희년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라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위야 싸우며 배가 고파 울부짖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예면하지 않게 하옵시고 참 따뜻하고 영과 육이 풍성함을 누리는 계절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이 전도되길 원하여 간절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오며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 빛을 발하게 하시옵고 영육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금요일에 있을 속회 부흥회가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어 모든 성도가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세신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듣는 마음과 용기를 여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말씀이 이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됨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023년 대림절 새벽 묵상 13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아마 오늘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다 눈까지 내려서 미끄러운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이런 추위도 있고 또 눈길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니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서 우리 깊은 기도회 또 힐링 콘서트 그리고 수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해서 연말이지만 그래도 부흥의 시간으로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기도회는 속회 부흥을 위한 일일 부흥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할 테니까 속회별로 앉아서 잘 우리 속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총을 함께 기도하시고 속회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새벽 묵상 1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봤다면 하나님은 왜 오실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인데 스바냐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대단히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다섯 왕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서 다섯 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열심히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8살의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16이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앙 부흥운동, 신앙갱신운동을 단행합니다. 그 성전 수리하다가 이제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근데 그 요시야 왕이 그 종교 신앙 부흥 운동을 할 때 옆에서 함께 친구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지도하며 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요시야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스바냐도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동시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스바냐가 조금 선배였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스바냐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얼룩진 남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그러한 예언자고, 나아가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얼룩진 남왕국 유다의 완전한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과정을 노래한 예언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시고 그 남은 자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약하고 절망한 인생과 민족은 그 한복판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갱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면서 기쁨 한 점 없는 표정으로 막연하게 터덜터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오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의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너의 한복판에 혹은 너와 함께 이런 뜻이겠죠.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너의 한복판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 이 대림절에 주시는 정말 큰 은혜요,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거하시면 더 이상 형벌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들도 눈앞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처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할 일만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외적 조건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사업이 막 곤두박질 칠 때, 또 가정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위기를 맞을 때, 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이런 모든 외적인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복판으로 오셔서 친히 그 위기를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듯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숨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가려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의 위험과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다들 깨달으시겠지만 인생의 진짜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면 그까짓 것은 그냥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그런 외부의 위협이 올 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자라나는 불안, 공포, 우울, 무기력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스바냐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실체를 확실히 아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박국서를 이틀 묵상을 했는데 하박국의 내용은 그런 거죠.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설령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는데 스바냐는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때문에 뭐 하나만 생기면 불만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또 사람들끼리 파당짓고 뭐 이런 아주 미련하고 이런 어리석은 우리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질병과 파괴와 실패와 절망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사랑의 정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랑하시는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느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이렇게 절절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연약하고 당신이 지으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연약해도 실패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내가 함께 해주마, 뭐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에 그치지를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자신이 만든 작품이 실패했는데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내가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겠고 즐거이 노래도 부르고 또 뭐 콧노래도 흥얼거리시기도 하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하늘에서 춤을 추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춤판이 벌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우리로 인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그러시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기지 못할 기쁨, 억누를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고백하시며, 또 그 다음에는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은은하게 꾸준하게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이게 즐거이 부른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즐겁게 노래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 하는 것도 유일한 표현일 텐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서겠다는 그 결심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즐겁게 노래하시고 그 마음속에 은은하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임박한 진노와 멸망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돌이킴, 돌아섬에 관해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 듣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전적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주일에 배운 대로 슈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켜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실 뿐만 아니고 콧노래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춤까지 추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확신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랬죠. 희망을 놓지 말고 다시 한번 손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변화의 시기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힘겨워하던 상처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를 얽매여 있던 모든 명예와 결박,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봄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원수도 징벌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리라 하는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2023년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참으로 유일하게 보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실패하고 연약하고 늘 의심하고 여전히 허점이 많은 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또 실패해 있을 때 우리의 한가운데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데 이토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러한 복음을 저희들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2023년 대림절에 우리의 연약함 한복판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보며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안아주시고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출발하는 귀한 강림절 대림절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모든 정책이 올바로 자리 잡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백성들이 빚에 허덕이지 않고 그리고 슬픔에 허덕이지 않고 가난에 허덕이지 않으며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모두가 서로 함께 나누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우리 새신교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되 온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새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나올 때마다 번제 하나씩을 쌓아 올리는 귀한 백성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신앙인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하나님 오심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한복판으로 오시면서 너야말로 내가 기뻐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시며 이제 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새신교회 대림절 새벽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감당하는 사회적인 책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생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형벌을 다 없애시고 더 이상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된다, 기쁨의 제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대림절과 성탄절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